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22절을 중복해서 넣었습니다.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지난주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그것은 어떤 행위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자신의 자녀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 또 뛰지 말라, 음식 천천히 먹어라. 많은 이야기들을 부모가 자녀에게 합니다. 우리도 부모에게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콩쾅콩쾅 뛰면 아래층에 울려서 민폐가 된다. 우리가 뛰면 아래층 분들이 편히 쉴 수가 없다. 그 이유 때문에 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음식을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그 음식이 얹혀서 소화를 할 수가 없고 몸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상황들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리고 사도들이 남긴, 선지자들이 남긴 이 모든 말씀들은 그들이 겪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자기 삶에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거울을 보고 그대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 성도님들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준비해야 하는데 거울 앞에 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 앞에 자기 속모습을 보고 씻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회사에 가야 하는데 양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갈 준비를 한다고 화장실에 들어서 거울을 보았는데 그대로 나와서 입은 옷 그대로 회사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씻고는 왔니? 양치는 했니? 옷이 그게 무엇이니? 회사에 나와서 일할 준비는 하고 온 것이니? 왜 그러고 나왔니? 온갖 말들을 들을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하는 그 거울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씻지 않은 내 모습, 가꾸어지지 않는 내 모습, 다듬어지지 않은 내 모습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서면 그것이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져서 내 모습 전체를,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자신의 모습이 보였는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였는데, 말씀은 들었지만 뒤돌아서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말씀만 들었을 뿐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과 습관들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많은 분들이 주일이어서 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내용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때마다 불편하다고 피하고 듣기 싫다고 듣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의 내용을 살피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그 1세기에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 성경책만이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그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성경 안에 담긴 그 이야기들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자신이 편한 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고정화되고 관념화가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샤머니즘, 그런 무속신앙, 무당처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그런 판타지 소설 속에 나오는 마법사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를 드리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세상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이 강대상의 앞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날마다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결코 칭찬할 수 없는 모습이거나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모습들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옆에 사람 무시하고 하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사람의 모습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고 자기 말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어떤 그 사회적 신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오래 믿었다라는 것이 어떤 계급화가 되어서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한 어떤 성도님들 아직 그 믿음이 얕은 연약한 분들에게 어떤 자신을 어떤 권위 있는 사람으로 어떤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분들을 좀 핸들링 하려고 하진 않는지 그분들을 자신의 손에 쥐고 흔들려고 하진 않는지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또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루하루 지도록 질 때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오래 믿었고 오랜 시간 교회에 출석했고 내가 성경 통독도 더 많이 했고 내가 헌금도 더 많이 했으니 나를 높여라. 나는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 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처음 믿기 시작한 분들,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분들에게는 결코 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면서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경건함인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깊이 고민하는 것.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주 나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밖,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그 모습이 180도 달라지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합니다. 어쩜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를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쩌면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없을까? 저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저러한 모습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인가? 하는 질문과 의구심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두고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의 말과 행동들이 결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25절에서 말하는 완전한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사복음서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신다면 사복음서를 깊이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바르게 잘 이해가 되어야만이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들, 또 다른 제자들이 남긴 그 서신들의 내용들이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 그 사랑의 완성을 우리가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 율법을 듣고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저 오늘 주일이어서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해야 할 것은 다 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일주일이 항상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라 생각하시면서 모든 날이 주일이라 생각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시는 그 마음과 자세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건이 필요합니다. 예배 나올 때 그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 날들이, 그러한 시간들이, 그런 모습들이 매일매일 쌓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과 그리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들이 날마다 채워질 때마다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분열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내 옆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겠다고 막무가내로 욕하고 막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화목을 완성하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향한 깊은 이해와 배려와 그 차분한 자세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또 상대방이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 해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함께 나누어 보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서로를 향한 어떤 차별과 배척인가? 이유 없는 혐오인가? 어떤 적을 만들어내서 나의 집단의 단결을 위해 어떤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해서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이 가정 안에서부터 화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 안에 화목이 없는데 사회 속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가족 구성원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 구성원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정한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정한 학교에 가고, 내가 정한 학원에 가고, 내가 계획한 점수가 나와야 되고, 내가 세워놓은 그 대학에 가야 되고, 그곳에 가서 학점을 받고, 그곳에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내가 정한 그 회사에 취직해야 되고, 세상에서 연봉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자신의 자녀를 어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소유물로 여기시는 부모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의 화목이 깨어집니다. 그러한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신에게 고마워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꼭 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는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귀한 보물이고 이 땅에서 또 살아갈 주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를 나의 개인적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 새 생명을 이용한다면 그것에 대한 그 화가 그 부모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가족의 화목을 위해 또 자녀와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회사에 내가 설립한 내 회사에 온 직원이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모품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쿠팡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개인정보가 다 다른 사람에게 해커들에게 유출되었고 그것에 의한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돈만 생각하다 보니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 가입하신 모든 회원분들의 개인정보, 그리고 자신의 회사 속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그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경영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과 가입한 회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경영주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설정해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와 사태들, 우리는 너무나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항상 내 삶의 거울로 두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고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렇게 오늘도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달라지겠다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내가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에 정말 세뇌되어서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식을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그저 듣고 흘려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은 그저 세상의 여러 지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이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에겐 정말 무겁게 다가올 것입니다. 말만 많은 사람들, 성경 내용은 정말 청산유수로 이야기하지만 삶의 모습은 그 어느 것 하나 본받을 것이 없고 오히려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서 이 사회와 이 세상에 민폐만 끼치는 그 그리스도인들, 말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밖에는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무너져 버린 한국의 개신교와 기독교인을 향한 그 부정적인 시각들을 우리 이젠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바르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다시 받을 때까지 우리는 다시 헌신하면서 세워가야 합니다. 정말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정말 모든 민족을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우린 그 모두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행함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시금 되어야 합니다. 약자를 찾아가는 것, 소외받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힘있고 돈 많고 강자에게만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헐벗고 가난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랑이 넘치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봅시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들 정말 너무나 멋진 사람들이다. 정말 이 사람들 이 세상의 화목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 평가를 우리 다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으로부터 그 넘치는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어떤 권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미래에 받을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삶, 구원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받을 그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이고 마음가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앞서 나눈 그 모든 이야기를 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 구원받는 그 날이 우리의 삶의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아니면 매일 큐티를 하기도 하고 기독교 방송에서 라디오로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매주 예배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나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인지 정말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내 가슴을 치며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해 가기 위해 우리가 바꿔야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보고 돌이켜서 그저 변화되지 않는 그 삶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며 자신을 부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고 꾸짖어 주시옵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